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따뜻한 날씨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풍랑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에 있는 풍랑과 어려움들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절이 지나듯이 또한 우리의 풍랑도 지나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을 갖고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이 갖고 있는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와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주를 뱉으신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가능하시면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발걸음을 옮겨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지친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모두 비워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주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거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신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주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마백성을 사랑하사 오늘 찾고 기다리네. 은혜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고각하게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용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 죄악 속에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부어진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사 진리 안에 자유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 종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사 이 거룩한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 열매를 맺게 하시되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이유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오니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여. 우리 이삼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아멘. 저가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참으로 살아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사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이에게 다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주. 이 귀한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주님의 찬양을 올릴 때에 저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찬양이 되어 우리 모두 듣는 이와 함께 아멘 할렐루야 화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멘. 주.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하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세상에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A palavra dessa manhã está em Atos, capítulo 9, verso 32 ao verso 35.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Vamos ler juntos a palavra.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toda glória para o nosso Senhor.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진정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ostaria que nessa manhã todos os irmãos pudessem demonstrar a fé que está no teu coração para o nosso Senhor.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포로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통역을 하시는 집사님이 올라가시는데 좀 시간이 있어서요. 제가 잠시 말씀을 포로 읽을게요. Eu vou ler a palavra de hoje em português, tá? Eu vi que a nossa irmã ela sempre acaba tendo dificuldade para chegar a tempo de fazer a tradução. Eu vou ler em português. Atos 9, 32 e 35. Passando Pedro por toda parte, desceu também aos santos que habitavam em Lida. Encontrou ali certo homem chamado Enéas, que havia 8 anos jazia de cama, pois era paralítico. Disse-lhe Pedro: Enéas, Jesus Cristo te cura. Levanta-te e arruma o teu leito. Ele imediatamente se levantou. Viram-no todos os habitantes de Lida e Sarona, os quais se converteram ao Senhor. Amém.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O poder do Evangelho. O título da palavra dessa manhã é Poder do Evangelho.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다라고 흔히 고백하죠.
그 고백을 하면서 나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내 삶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사도입니다. 그러한 사도가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제는 세계 곳곳에, 오늘 말씀처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왜 두루 다녔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곳곳에 다니며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대언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성도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특별한 교회였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방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방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다. O que é uma vida que vive no poder do Evangelho? Uma vida que vai ao encontro daqueles que estão em sofrimento.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됐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부를 하면서 어느 신학자가 교회 성장에 대해 다룬 책을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요소 중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으로 움직이면서 사는 겁니다. 또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전도하는 교회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교회. 제가 잠시 이 내용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전도를 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성장하는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작정 헌금을 하시고 지금 계속 헌금을 하고 계시죠. 헌금을 저희가 9월달 내에 저희가 작정을 한 그 헌금을 선교지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단순히 그냥 헌금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교하는 교회는요, 선교지에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는
나이를 떠나서요, 우리는 선교제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제에 가서 우리도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제에 가서요, 우리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이야. 그뿐만이 아니라 모이는 것에 힘쓰는 교회다. 모이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진정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수적으로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다라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 모이는 것에 굉장히 행복하고 그들은 은혜를 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야 합니다. 굉장히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성도의 고통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님의 고통을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요,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알아요. 성도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성도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얼마나 큰 고통들인지 우리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미래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365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어떤 무엇이든 간에 교회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오후에는요,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다른 학원에 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보내서 여기서 말씀으로 케어가 되고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이곳에서 아이들끼리 놀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제 나는 내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뭐 나 몰라 하시는 거예요? 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손자들 있잖아요. 집사님 손자 있잖아요. 손자들이 언젠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다면 저는 우리 신앙교회 만약에를 예상해서 원로 목사가 된다면요, 저는 행복해하며 제 딸들과 그리고 제 손자들이 저는 계속 우리 신앙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제 딸과 제 손자들 신앙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할아버지와 같이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해요. 좋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좀 가시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다들 내 자는 좀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 한번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려보시자고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갔고요.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갔고,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찾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하루하루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서요, 헬라어로요, 딜케메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딜케메논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말씀 그냥 두루 다니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다녔다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여기 거리 다녀보고 저쪽 거리 다녀보고 그게 아니라, 두루 다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딜케메논을 갖고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갔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갔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케어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다라고 질문했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는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 구원하러 함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강요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아직 제가 방문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집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성도님이 어떻게 사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성도님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듣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찾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게 된다고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관계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울증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이 진정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제 27번 문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육체의 연약함과 비천한 환경, 삶의 슬픔과 하나의 진노 아래 있음과 십자가의 저주 아래 죽음을 받으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육체의 연약함과 비천한 환경,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 만나는 것을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을 기쁨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무브하는 교회죠. 움직이는 교회, 계속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여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증인으로 섬기는 교회,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3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만나는 말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에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치유의 주체는요, 여기서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원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스 야타이세, 예수 그리스도스 야타이세.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를 낫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쳐 주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베드로가요, 그냥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와, 위대한 베드로, 위대한 베드로시오, 당신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는 내 증인으로 살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성도님이 힘이 있다 생각하시고 능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재물도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관계도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내용은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누굽니까? 그 미문에서 앉아있었던 안진뱅이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잖아요. 구걸하는데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이 걷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러한 누워있는 침상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는 설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누워있던 자, 절망 속에서 쓰러져 있던 자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느끼시잖아요. 저 목사를 봤을 때 뭔가 부족해 보이고, 저 목사를 보았을 때 뭔가 없어 보이고, 저 목사가 뭔가 할 것인가. 그러나 저를 바라보시지 마십시오. 제 뒤에 함께 하시는, 제 옆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무엘 목사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저 부족한 종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꼴 보기 싫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꼴 보기 싫은 목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현경진 전호님이 함께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내가 와서 장로님과 잠시 대화를 하는 중에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목사님 오늘 에베네스 찬양대 사역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왔는데요,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포기하려고 했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사무엘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하겠다, 이어서 하겠다라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지금 건강으로 인하여서 치기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또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장로님의 상황이었다면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고백이 우리 장로님의 입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하나님의 통치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슈퍼마켓 말고요. 오뚜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쓰러지는 것 같지만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에니아가 8해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신앙교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누워있다면, 영적으로 절망에 빠져 지금 쓰러져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요,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자가 아니라 영혼의 의사이시다. 그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병까지 치유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두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제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따르시며 의지함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35절 보십시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다와 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애니아가요 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진정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의 부흥은요, 우리 치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애니아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니아의 치유가요, 그 사회에, 그가 머무는 그 동네에 큰 영향을 미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렇습니다. 성도님이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화됐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 돌아오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봤을 때 에페스트랩산이에요. 에페스트랩산. 헬라어 에페스트랩산이라는 단어는요, 돌아오다, 다시 복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거 모든 능력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능력을 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주님이 계시는 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님이 계시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이 계시는 곳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치유가, 한 사람의 회복이, 즉 모든 주변에 있는 동네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룻다와 사론에 큰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8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한 분 한 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된다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우시면요, 복음을 사시면 됩니다. 복음적으로 사십시오. 이게 가장 모범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사는 것,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치유가요, 한 동네에, 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해에 있지 않았습니까? 잊으셨나요? 잊으셨어요? 저는요, 우리 정공남 권사님 보면서, 저는 우리 정명재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 박태화 장로님을 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요, 저도요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경진 장로님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장로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또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좌절했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이것들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치유받은 권사님 알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의 사건이요, 보십시오. 전도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사건이 전도의 계기가 됐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위산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근데요, 지금은요,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는 목사인데 어떻게 제가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쉬고 안 좋아지면 제가 어떻게 목사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러다가 신앙교회에서 잘리는 것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그렇게 냉정하시지 않겠죠.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고쳐주시더라고요. 고쳐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크게 소리내며 선포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치유의 사건은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니아가 그 8해 동안 누워있었던 그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집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요,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금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또한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되겠습니까? 어려운 부탁은 아닙니다. 또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번 한 주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다음 주 예배 때는요,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이렇게 제가 원고를 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며, 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보시겠습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도전! 네, 도전. 다음 주 주일에 설교를 할 때요,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분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요점이 바로 그 요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요, 복음적인 삶은 길 잃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살 때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가정 속에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다면, 교회를 떠난 부모님이 계시다면, 성도님의 모범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성도님의 귀한 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성도님의 영적인 회복으로 말미암아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축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브라질 성도님들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브라질 성도님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데 포어로 다 듣지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순서도 좀 배려를 해서 그분들에게 좀 알리면 안 돼요. 그런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포어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Irmãos brasileiros, irmãos que só falam português, os nossos irmãos do culto coreano aqui, nosso culto, eles pensam muito em vocês. Por quê? Eles são pastor. Será que você não poderia dirigir o culto também em português? Para que os irmãos não fiquem perdidos, porque eles só ouvem a parte da palavra. Veja como é bom a nossa igreja. Porque na verdade esse culto é o culto em idioma coreano, né? Mas os irmãos estão pensando em você, irmã Clarice, irmão Antônio, né? Irmã Daniela, né? Todos os outros irmãos que estão aqui presentes. Olha que igreja maravilhosa nós estamos congregand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갈수록 더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진정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그러한 간증을 더욱더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복음은 가는 것이다.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지상명이 뭐 가라.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은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교회가,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Que sejamos uma igreja com poder do Evangelho, capaz de mudar a vida das pessoas ao nosso redor, para que todos conheçam Cristo Jesus, o nosso Redentor, a fim de que a tua igreja seja cada vez mais avivada no poder de nosso Deu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진정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복음으로 가서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Cantaremos o hino de número 50 e nós entregaremos nossas ofertas ao Senhor.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안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어떤 특별헌금, 모든 작정헌금 주여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넉넉히 주님의 교회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라질이 경제적인 불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오늘 포사역팀이요. 우리 포사역팀이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저희 집에서 잠시 모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포사역 미래와 또한 전망에 대해서 잠시 나누게 될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ós hoje teremos encontro em minha casa com a equipe do Ministério em Português, né? Então a gente vai estar orando junto com os irmãos e observando a perspectiva futura do nosso ministério. Então peço que os irmãos também estejam orando por cada ministério de nossa igreja. 오늘은 특별히요, 박근승 장로님 그리고 안영숙 권사님의 큰 아드님이신 박민석 집사님이 큰 아들 둘째 아들이며 큰 아들의 둘째 등남하셨다고 하십니다. 손자 이름이 박민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자 이름이 박민석이고요. 우리 큰 아드님이신 둘째 등남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한 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이렇게 경사 축하드리고요. 이 민석 이 자녀가 어떤 말씀으로 귀한 가정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차는 상록회에서 섬겨주십니다. 진심으로 우리 상록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고기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찬양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주변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한번. 이거 뭔지 아시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네, 오른손으로. 이거 뭔지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바라보시면서 안을 필요 없고 뭐 악설 필요 없고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주변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할 때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저와 떠나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향해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너나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우리 하트 준비하시고 주변에 쓰겠습니다. 써주세요. 하트 써주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해 사랑을 그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향해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서로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하트를,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하트를 알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아가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